저희들 오늘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라 라는 이제 명령을 본격적으로 주기 시작하십니다. 조금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보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요 다시 회복시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총 환상이 7개가 나옵니다. 이 7개가요 오늘 저희들 보는요 1장 7절에서부터 6장 마지막까지 총 7개의 환상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7개를요 만약에 번호를 매겨서 1, 2, 3, 4, 5, 6, 7이라고 이렇게 한다면요 그냥 일자로 1부터 7까지 이렇게 써놓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히브리어의 그 가지고 있는 문학적 형식, 글을 쓰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글을 써서 저자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근데 1번에서 7번까지 쓸 때요, 이것을 이렇게 V자 형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꼭지점에 두고 다시 올라갑니다. 5번, 6번, 7번까지 이렇게 양쪽이 V자로 이렇게 서로 같은 모양을 갖게 만들고요, 그 가운데 있는 이 4번 환상의 위치에다가 전체적인 그 각자의 환상도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요점, 핵심 내용을 이 4번 환상에 위치시키는 것이 이 문학적인 그 형식의 이 방식입니다. 이것이 시편에도요 많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정 가운데 꼭지점에 있는 위치에 핵심 내용을 넣는 방식이죠. 근데 이 방식이 이 핵심 내용으로 갈 때요, 저희들이 오늘 다루는 본문이 첫 번째 환상인데요, 이 1번하고 이 같은 위치에 있는 이 7번이요 서로 짝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2번과 6번이 짝을 이루고요, 그 다음 3번과 5번이 짝을 이루는 형태로 돼 있고 마지막 4번이 그 중심 내용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 오늘 이 첫 번째와 7번째 환상의 내용을 같이 조금 섞어서 다룰 텐데요, 저희들은 아직 6장을 보지 않았지만 이 첫 번째 환상인 지금 저희들 오늘 7절에서 17절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과요 스가랴서 6장의 7번째로 나오는 이 환상은요 그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이따 구분점을 나누겠지만 그 등장하는 인물이나 상황이나 거기서 하는 말이나 대화의 내용이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런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돌아왔어요. 근데 이들이 아직 그 심령이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리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근데 이제 6절까지가 지난주 본문이었고 7절로 오늘 넘어왔는데요,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이 6절 그리고 오늘 7절로 가면 저희들은 한 구절 차이니까 그냥 바로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7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시간을 따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2년 때고 8째 달이었어요. 근데 오늘 7절을 보면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스바돌 2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7절로 넘어올 때 이 사이의 시간적 차이가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적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과연 이 3개월이라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셨는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의 진짜 역사는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주시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본격적으로 행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역사를 행할 것인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준비시키시는 역사를 이 3개월 전부터 행하시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인격적이세요. 그냥 갑자기 뭘 꺼내고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언제든지 그 백성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되고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또 지금처럼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이 축복이든 또 때로는 경고이든지 간에 언제나 먼저 알리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요, 원래 70년의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양상이 조금은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돌아오면 바로 지어서 바로 성전을 지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방해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기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의 기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럼 이제 어떤 환경을 만드셨길래 스가랴 선지자를 이때 부르신 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적 정황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이 역사의 사건이 있는 그때 지금 스가랴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포로 귀환 1차 명령을 내린 사람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1차 귀환의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2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멈췄죠. 그리고 14년 동안 중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중단 명령을 내린 건 캄비세스 2세였어요. 그리고 그 캄비세스 2세는 고레스 왕의 아들이었는데 그 다음 왕이 다리오가 된 거죠. 근데 다리오가 바로 됐을 때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다리오가 왕이 된 후에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2년 11째 달까지 약 3년의 기간인데요.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리오가 왕이 됐음에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그 나라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9번이나 되는 아주 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고레스 왕은요, 지금 1대 왕이잖아요. 그 다음 캄비세스 2세는 고레스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니까 그것을 왕위를 물려받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다리오는요, 고레스의 후손이 아니에요. 다리오 왕은 그 고레스와 캄비세스의 장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군 출신인 왕이 되니까 적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때 다리오만 꺾으면 자기도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반란의 세력들이 있어서 다리오는 정치나 이런 데 길을 못 기울이고 그 전쟁을 통해 반란군을 잠재우는데 모든 전력을 다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2년 만에 이 모든 반란을 바로 다리오가 진압해요. 그리고 이 반란을 다 잠재우고 이제서 나라의 권력을 확립한 다음에 이제 정치하는 거죠. 이제 제대로 된 어떤 통치를 시작하는 그 다리오의 이 시점이 바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부른 이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11째 달에 부르신 거죠. 이때 비로소 강대국의 면모를 다리오 왕이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 다리오 왕이 강대국의 면모를 갖춰감에 있어서 다리오 왕은 또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왜 다리오 때 부르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고레스가 있고 캄비세스 2세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은 왕들 중의 왕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별명으로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치 세종대왕처럼 다른 왕들도 있지만 더 이렇게 위대하게 인정받는 왕들이 있잖아요. 고레스가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캄비세스 2세는요, 아버지의 그런 정책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캄비세스 2세는 영토를 확장하는데 굉장히 주력했던 전쟁을 많이 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다리오는
이제 그 반란 세력들을 다 잠재우고 2년차가 넘어서는 지금 이제 2년차의 말기가 됐을 때 다리오는 어떻게 됐냐면 나는 고레스 같은 왕이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다리오는요 고레스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했던 그 정책들을 그대로 다 살려내서 이어가는 그 정책을 다리오가 펼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다리오 왕 때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다리오의 이런 계획이나 다리오의 어떤 그런 심성 이런 걸 다 보고 그때 부르셨음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실 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요 여러 종류의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그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 의미를 말씀에서 직접 알려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한번 이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들은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둘러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들과 말에 탄 사람들을 예비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에게 온 땅을 둘러보고 와서 지금 이 온 땅의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쭉 둘러본 다음에 11절에 보면요 그때 말 탄 사람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다. 우리가 온 땅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안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 온 땅 세상을 둘러봤다고 하는데요 물론 온 세상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세상은 당대의 이 온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던 페르시아가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 연도를 표기할 때도요 그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왕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왕을 통해서 연도를 계산하는데 지금 그 연도는 다리오 왕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분명히 세상의 중심엔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오 왕은 이 반란의 세력들을 진압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제대로 된 통치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부른 거죠. 스가랴를 불렀고. 근데 지금 그 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둘러보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이 조용해졌고 평안해졌다. 무슨 말입니까? 다리오 왕이 이제 반란을 다 잠재웠고요. 이제 본격적인 통치를 시작하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게다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1차 포로기한의 그 대표자로 와 있는 총독 스룹바벨이 바로 이 다리오와 배꼽 친구이고 그렇죠? 동문수악한 절친한 사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이 평안의 때가 지금 도래했음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실 때 지금 그 보여주시는 환상의 모습이 매우 특별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 갈색 말, 흰 말들이 있었다. 아멘. 중요한 상징들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말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읽은 개역개정 본문에 보면요, 이 말들이요 단수로 나와요. 근데 실제 원문에는요, 이 말들이 수십 수백 마리가 나온 겁니다. 복수로 나와요. 그 다양한 색깔의 종류의 말들이 다 나오고요. 그 말들마다 다 하나님의 천사들, 군사들이 그 말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스가랴 선지자 앞에 말을 타고 지금 전열을 갖추고 딱 서 있는 이 형태로 지금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다 이끌고 나오셔서 스가랴 선지자 앞에 선 거예요. 근데 이 말과 그럼
군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7장 16절을 보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받은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결국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왕을 세우게 되었을 때 그 왕들이 지켜야 될 규정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규정에 뭐가 있냐 하면 병마, 그 말과 그 병거, 전차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두지 말라는 건 아예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만큼의 군사만 갖추고 말과 병거는 절대로 많이 갖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말과 병거가 전쟁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과 병거가 늘 전쟁의 상징으로 쓰이는데요, 이사야서 31장 1절하고 3절을 보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말과 마병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소유할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한다라는 그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병거를 많이 갖고 있는 건요, 성경에서 그 왕의, 그들의 교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요, 호세아서 1장 7절 보면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말과 병거, 칼이나 창이나 단창 같은 어떤 그런 무기와 지금 대비되는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늘 군대의 원수이신 바로 모든 군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명기서에서 왕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왕이 서면 안 서면 더 좋았겠지만, 근데 이 왕들 중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었던 왕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을 안 듣는 왕이에요. 열왕기상 4장과 10장의 말씀인데요, 솔로몬에게는 전차를 끄는 말의 마국간 4,000개와 전차를 타는 군인 12,000명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전차와 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이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솔로몬 왕은 말을 정말로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기록을 토대로 추정하는 그 외양간의 숫자에 따라서 추정하는 솔로몬 왕의 말을 약 4만 마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정말로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요,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을 읽었고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똑같은 말의 숫자에 대한 기록이 2번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읽었냐 하면 4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에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그 말의 숫자를 유지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 잘 들었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4절과 6절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방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얻은 전리품인 거예요. 계속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취하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저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릇이 달라요. 지금 다윗은 다릅니다. 지금 그리고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하 제가 8장을 읽었잖아요. 다윗은요, 사무엘하 8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1장까지 전쟁을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처음부터 할 때부터 다윗은 이 말과 병거를 엄청나게 많이 얻는 이 전리품을 얻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다 말의 힘줄을 그 자리에서, 그 전장에서 다 끊어버립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전체적인 이 전쟁의 결과를 뭐라고 성경이 지금 말합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정말로 멋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은요, 그가 처음에 어떻게 등극했습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그가 전쟁의 능력을 통해 왕의 제목으로 인정받으면서 세워진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전쟁을 정말로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말과 병거가 전쟁에 유용하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긴박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힘줄을 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는 그 전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유명했던 그 블레셋에게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왕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이런 다윗 왕의 모습은요, 정말 전쟁은 우리가 아닌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전쟁이라고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다윗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워지면서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전쟁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요, 다윗 왕이 정말 많이 이겼던 것처럼 처음에만 한 번 졌지 그 뒤에 하는 모든 전쟁은 다 승리한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모세로부터 지도자의 임무를 부여받았잖아요. 그 다음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그가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할 때까지 그는 쉬지 않고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1장 9절을 보잖아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그럼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보니까 한 발 더 나가고 있어요. 말의 힘줄만 끄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병거를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방금 전에 신명기의 말씀 받고 요단강 건너서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연전연승을 거듭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볼 때요, 우리들이 더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여호수아의 시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기 청동기를 갖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초기 청동기였어요. 근데 가나안 민족들은요, 이미 아주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철기가 어느 정도로 발달했냐면 무기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농기구까지 철기화가 돼 있을 정도로 가나안은 발달해 있는 철기였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유명한 거죠. 블레셋이 특히 그랬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무기가 어떻습니까? 무기는 그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 가장 주된 요인이잖아요. 근데 청동기가 철기랑 전쟁을 한다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무기도 백성들 다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얻은 말과 병거의 힘줄을 끊고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불로 태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이유를 묻잖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막 거창하게 말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해야지. 그걸 뭘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무슨 이익을 따져보고, 그렇죠? 여호수아와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들은 그들의 군대, 어떤 인간적인 전쟁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은 하늘 군대의 수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대장의 명령에 하늘의 군사의 한 명으로서 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세상을 둘러보니까 이 세상이 평온해요. 근데 이 세상의 주인이 겉으로는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환상의 짝꿍이 6장에 나오는 7번째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7번째 환상을 보면요, 그 내용이 거의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과 8절입니다. 힘센 말들은 온 땅을 돌아다니려 했다. 둘러본다는 거죠.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온 땅을 돌아다녀라. 말들은 천사가 말한 대로 했다. 천사가 나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너는 보아라. 북쪽 땅에서 나오는 말들을, 그들이 북쪽 땅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 아멘. 이처럼 6장에도요, 그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똑같이 군대가 나오고요, 그 말들에게 온 땅을 또 둘러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와서 똑같이 그 첫 번째 환상과 똑같이 동일하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고는요, 첫 번째와는 상황이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이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 영을 쉬게 했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장을 시작할 때는요, 아직 성전을 안 지었잖아요. 1장을 시작할 때는 다리오라는 세상의 왕을 통한 세상의 평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환상까지, 중간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자정하신 후에 이 마지막 환상까지 오면요, 이때는 세상의 모든 악과 그 악한 세력들을 다 평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내 영을 쉬게 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거는 다리오 왕이 가져온 평안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마지막 환상에 이르렀을 때는 어떤 거예요? 내 영이 평안함을 얻게 됐다라는 그 고백으로 지금 이 마지막 환상이 동일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취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군사, 어떤 군대를 봐야 되는가 하면 시편 68편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힘과 능력, 바로 그분이 갖고 계신 그 전지전능하심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대목은 뭐냐면요, 마지막 심판에 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다 무찔러 주신대 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은 조금 억울하고 내가 지금은 너한테 조금 당하면서 살아도 너 조금만 기다려라, 나중에 진짜 후회한다, 너 그때는 진짜 하나님 오면 너 그땐 다 죽어,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을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잠재우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 겉으로 보이는 전쟁 말고 그 중간에 진짜 승리, 이 가운데 위치한다 그랬죠. 진짜 승리는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지금 다 평정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하는 전투들은요, 물리적인 전투가 맞아요.
칼과 창과 화살과 말과 병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 말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전투와 승리는 영적 전투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져가는 그 완성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세력을 대항하는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그 권세에게 승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승리를 지금 주시겠다고. 성전을 짓는 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참된 생명, 참된 평안을 주는 승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왕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말과 병거를 많이 갖지 말아라 라고 그러셨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베드로에게 동일한 맥락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군대는 말을 타고 등장했잖아요. 근데 이 상징 중에 중요한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말을 타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군대가 있는데요, 그들이 서 있는 배경이 또 중요해요. 이 배경이 뭐였습니까? 1장 8절 다시 보면요,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이게 화석류 나무도 무슨 한 그루가 있는 게 아니라요, 화석류 나무도 숲이에요. 굉장히 그 넓은 울창한 그 화석류 나무 숲에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화석류 나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화석류 나무는요, 이사야 선지자든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회복을 말씀하실 때 항상 이 화석류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화석류 나무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 화석류 나무가 버드나무나 종려나무랑은 다르게 화석류 나무는 가지가 부러져도요, 그 가지를 물에 담그면 그게 하나의 개체로서 또 나무로 자라요. 그래서 화석류 나무는 다시 살 수 있는, 죽은 것 같은데 주워다가 다시 살 수 있는 환경만 마련해주면 또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회복, 그리고 그들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내 백성 다시 세울 거다, 그리고 이 성전을 세움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고 회복된 자로 내가 세울 거다라는 이 약속을 하시면서 지금 그 모든 일을 정말로 절대적인 권세로 이루시기 위해 하늘의 군대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나의 약속의 성취임을, 그리고 절대로 너희들은 죽지 않음을, 나도 이 약속이 영원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화석류 나무 숲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나라이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나라이고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뜻을 우리가 완전히 깨닫게 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지금도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서 평안하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미 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이미 혜택을 받은 우리들은요, 더 이상 말과 병거에 의지하려는 그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우리들의 시선을 뺏기면 안 되고요, 우리들의 언제나 올바른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곳에서도 세상의 말과 병거를 드러내며 나를 자랑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아니라요, 그곳에서는 오히려 내가 가진 세상의 것들은 죽이고 희생하고 흩음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내 삶의 모든 자리에 꽂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기 원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이룰 것이고, 그리고 그 승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승리이고, 영원한 평안,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백성됨을 정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감으로써요, 우리들도 전장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말의 힘줄을 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도구가 우리들을 이끌고 이 세상의 힘이 우리들을 세워줄 거라고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 말과 병거를 혹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들도 담대하게 이 영적 전쟁터에서 말의 힘줄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몰고 오신 하늘의 군대로 싸워주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쟁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전쟁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승리의 깃발을 더 많은 삶의 자리에, 더 많은 영혼들의 심령에 꽂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며 나아감으로써 더욱더 큰, 더욱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3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 이상 세상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없인 은혜와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를 숙인 저희 모든 대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후손과 그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계 각처에 흩어져 당신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의 사역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